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나서고 싶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큰 돈을 벌게 된다, 이런 보장이 있으면 아마도 우리는 만사제치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아버지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곳을 따라간다?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주님만 따라가면 황금을 얻고 부귀영화를 얻는다면 장사 지내는 거 잠깐 뒤로 미룰 수 있죠? 뭐 인사는 나중에 와서 해도 되죠?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8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직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5경을, 구약 율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승이라는 어떤 참 스승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스승이죠. 만일에 가르침 따로 사는 것 따르면 스승이 아니고 그건 지식 기술자예요. 지식을 전하는 기술자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서기관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의 가르치는 거는 그래도 잘 들어도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래도 가르치는 건 제대로 가르치니까 들어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가르치긴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들과는 달리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요. 이분은 정말 사랑하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분이고 그분을 만나면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서기관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나는 이게 뭐지? 안 되겠다.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배워봐야지 하고는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벌써 이 서기관의 그 속마음을 아십니다. 네가 지금 기술만 배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일이 간단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래도 너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어요. 포기한 겁니다. 좀 딱하죠. 뭐 좀 얻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더 딱한 이유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 있어요. 보니까 이 사람 예수님 따라올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좀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방금 아버지 장사를 치르다가 주님 오셔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잠깐 나왔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 마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만일에 제가 그 당시 있었다면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장사 지니까 얼마나 중요하니.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또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있더니 자기 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자기 예수님께 좀 점수를 좀 따보려고 하하 주님 저는 지금부터 따라갈게요. 그래 따라와. 아 근데 주님 한 가지 뭔데? 아 제가 집에 가서 가방도 좀 싸야 되고 가족들에게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아 근데 주님 또 뭐라고 그러세요? 집에 가서 짐 싸갖고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뭐 아무리 길어봐야 한두 시간 반나절쯤 되겠죠. 반나절 동안 좀 잠깐 쉬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텐데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쟁기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니다. 그냥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그 뒷얘기가 없어요.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참 일 중독자 같으세요. 당신의 일에 중독이 돼서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악독사장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악독사장도요, 자기 직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최소한 화환도 하나 보내주고요. 또 회사가 좀 크면 그 장례에 치르는 물품들, 국그릇, 밥그릇, 뭐 수저 이런 거 다 보내줍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는 못하실 망정 다른 사람들에게 내팽개치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주님은 아무리 바빠도 불쌍한 과부가 눈물을 흘릴 때는 가셔요. 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어느 날은 산에 가셔서 며칠 동안 쉬기도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쁘게 재촉하십니까? 지금 뭐 만일에 옛날 우리 6.25 전쟁 터졌던 것처럼 막 탱크가 뭐 밀려온다. 그러면 뭐 장사하고 장사 지내고 인사하고 이런 틈이 없이 막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서두실까? 우리가 볼 때는 급한 때가 아닌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매우 급하신 거예요. 51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천하실 기약이 며칠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대략 한 몇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사건의 전개사항을 보면. 자, 그러면 사실 몇 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죠. 우리 그냥 내 주변 정리하는데도 몇 달이면 굉장히 짧은데 우리 예수님은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승천하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너무 바쁘세요. 한시가 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비유들을 다시 한번 좀 오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의 뜻이 뭘까? 일단 그 뜻을 생각합니다. 머리를 둔다는 건 뭡니까? 우리 살면서 사는 자세 중에 제일 편한 때가 언제예요? 머리를 두고 잠잘 때죠. 그러니까 머리를 둔다는 얘기는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주님의 일이 너무 바쁘니까 편안하게 쉴 시간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빨리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정말 불리한 이야기이기만 할까? 그저 신앙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죠? 매일 새벽 일어나가지고 2번이나 새벽 기도 인도하고 신방 다니고 설교 준비하고 사실 저도 어제 밤 12시 반까지 설교 준비하고 아침 6시 반에 또 일어나서 또 설교 준비하고 와서 또 고치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불쌍합니다, 사실. 제가 봐도 제가 좀 불쌍해요.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십니다. 요즘은 뭐 다들 밥 먹을 쌀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만 70년대만 해도 이 쌀이 떨어진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월동 준비를 하게 되면 뭐부터 합니까? 쌀 한 가마 들여놓고 연탄 들여놓고 김장 해놓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뉘고 편안해도 먹을 게 없으면 이거 편안한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일단 해결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양식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24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 용돈도 탔고 그랬는데 군복 입고 들어가는 날부터 용돈 안 탔어요. 제가 장교로 갔습니다. 매달 월급을 주는데 1979년인데 8만 원을 줬어요. 그때 8만 원이면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가 5천 원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대로 큰 돈입니다. 그리고 8만 원이 다 떨어질 때 되면 20일 날 월급을 주는데 요거 이제 한 달 동안 쓴 거 여기저기 돈 주고 나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면 30일이 되면 또 부식비라는 걸 줍니다. 그거 한 4, 5천 원 됐어요. 이건 가족들이 잘 모르는 돈이에요. 가족들 모르라고 그때 주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거 받아요.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옷 다 줍니다. 네이까지 다 줘요. 구두도 줍니다. 우비도 주고요. 집에서 갖다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저는 다만 뭐만 잘하면 돼요? 나라만 지키면 돼요. 나라만 지키면 나라가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책임지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까지 알았으면 서기관이 주님을 계속 따라왔을 텐데 이 비밀을 알기 전에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도망가십니다. 왜? 이것까지 몰라가지고. 아니 모르는 게 아니야. 이야기는 듣는데 믿지를 못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저를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굶지 않았어요. 필요한 거 하나님께 그때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으면 편안합니다. 정말 편안해요. 자, 아버지의 장례, 가족과의 작별 인사. 사실 주님이 이런 일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을 친히 며칠에 걸려서 가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애착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 밑에 있는 자기 어머니와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제가 가시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 이제 저 대신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내가 떠나면 내 어머니를 자네 어머니로 알고 그렇게 모시게. 예, 알았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가족과의 작별 인사 안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분들 아주 좀 고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문상 안 가고 결혼식 안 가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죽은 자의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 그랬다고 자기는 문상 안 간대. 아닙니다. 문상 가셔야 돼요. 일상생활의 어떤 예의 범절을 여러분들 조금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 뿌리를 못 내리고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을 봐요. 좀 이렇게 이상한 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만큼은 나에게 너무 시간이 없다. 장사 치르는 일 챙기고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 나를 빨리 따라오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바쁘신가? 그 이유가 51절에서 56절까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에
들르셔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를 좀 영접해다오라고 사자들을 통해서 부탁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거절했어요. 사마리아는 옛날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혼혈된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유다 사람들이 좀 차별했어요.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셔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그 수가성 사람 다 구원하셨어요.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들리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려다가 예루살렘 간다니까 아이 싫어요. 우리 주님은 좋지만 예루살렘 가는 거 싫습니다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속이 상했어요. 주님, 이 괘씸한 놈들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해서 다 불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꾸짖으셨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구원하러 온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 구원하는 일 때문에 바쁘신 거예요. 3년 동안 일하시면서 주님은 사실은 그렇게 쉬실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일을 하셨어요. 날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셨어요. 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짧죠? 제가 아까 군대에 잠깐 했습니다만 2년 4개월 군대 생활을 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언제 2년 4개월이 지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40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엊그제 같아요. 너무 짧습니다. 그 주님은 급하세요. 그걸 느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우리 일할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이 내 시간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만 또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근데 프레젠트의 또 다른 말은 뭐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물 받은 시간은 오늘이 하루밖에 없어요.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느긋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긴박하게 살았습니다. 곧 오실 테니까.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돌에 맞아도 전했어요. 순교하면서도 전했습니다. 곧 오실 테니까. 아, 그런데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때 기독교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금방 오신다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때 지연되고 있구나. 종말이 지연되고 있구나. 지연된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 2000년이나 지연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지연된 것도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 그러니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죠. 우리에게 1분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달팽이가 집을 옮기는데
1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우리가 시간을 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영원한 하루다, 이 생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야 이제 그만 이 역사를 멈추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저렇게 많은데 벌써 끝나시면 안 됩니다.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직까지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역사가 완성되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거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럽이 지난 20세기 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실 세계대전도 아니죠. 1차 유럽 전쟁, 2차 유럽전, 유럽에서 싸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세계인 양 세계대전이라는 건방진 이름을 붙여놨어요. 사실 그 이름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그때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조그만 나라로 얼마나 많이 찢어져 있습니까? 몇십 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치열하게 전쟁을 2번이나 하고서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럽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통화까지 단일화하고 모든 돈 똑같이 쓰죠. 그리고 국경을 없애자. 그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가 2012년에 유럽 일주를 하는데 그냥 차 타고 가다 보면 벌써 프랑스야. 벌써 스위스야. 그 어디가 프랑스가 어디가 스위스인지 몰라. 근데 가다 보면 이런 둥그런 표지판이 하나 있고 거기에 별이 쫙 한 20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거 보면 아 이제 국경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평화로워요. 근데 이제 영국이 어떻게 해요? 탈퇴해버렸어요. 유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전쟁을 같은 동족이 3년이나 치열하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통일을 못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해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만일에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 주님 반드시 오고 역사는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속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를 따르러 가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장례식에도 안 가고 결혼식에도 안 가고 예의범절도 안 차리고 명절 때 부모님께 인사도 안 가고 그냥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알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찍은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자그마한 백발 노인이신데 길에 가서 서 계세요. 서 계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밖에 안 하세요. 근데 그분을 보면 사람들이 뭐 기분 나쁘거나 깨름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저러지? 정말 순박하시고 나다나엘처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그런 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 과거력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그 부경화를 누렸다가 실패했다가 고난 겪었다가 이러다가 이제는 내가 남은 생애를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는 매일 그걸 하러 가신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실 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전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나가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서 가끔 그런 분 있죠. 빨간 넥타이 메고 까만 양복 입고 예수 천다 불신족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일상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다만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리라. 저기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뻘 되는 노인네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몇 년째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 반찬 같은 거 하면 오시라고 그러고 또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으러 가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예수 안 믿는 거 하나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 만나가지고 언니 나 이사 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무슨 놈의 이사야 나랑 같이 있어야지 이래야 되죠. 근데 이분이 아주 쿨한 분이어서 그래? 그럼 잘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귀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언니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할 때까지는 이사 못 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래요. 에이, 뭐 별말을 다 해. 별말은 무슨 별말, 좋은 말이지. 이거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와서 정혜희 집사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었어요. 그 정혜희 집사님 저하고 동갑이시거든요. 부모님 80이 넘으신 분들인데 이 정혜희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한 15년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 바로 교회 가는 첫날이래. 지금 아마 홍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홍성 감리교에서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 함께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건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 택배 왔다 가시는 분들 이제 보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죠. 참 급한 때죠. 이제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그분에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예수 전다 불신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천국이 있는데 나는 같이 갑시다. 참 너무 좋은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말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급한 거예요. 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급하고 급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지 저는 제가 앞으로 40년 더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죠. 언제 갈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고 이 한 시간. 주님이 선물해서 이 시간에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조용히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